창세기 45장에서 47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회가 내 것이 되기 위한 바른 처세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꿈 성취를 위한 비결인 화해와 약속과 경배에 집중하라.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와 뜻이 이루어지는 삶, 이 삶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한 삶이요, 또 우리가 기회가 내 것이 되기 위한 바른 처세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 다 부질없다, 뭐 지금은 모르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있는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여러분, 세상 것 집중해가지고 그것 하나 갖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물론 내가 잘 돼가지고 자식들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고, 여러분, 그것은요 꿈입니다. 꿈. 그 꿈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이 집중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흩어져 놓은 게 뭐냐 하면 이 집중을 흩어져 놨어요. 내 위치를 몰라요. 내 위치를. 내가 맡은 역할과 내가 해야 될 일들.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깨어져서 안 될 것.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씁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은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힘이 드나요? 제가 그 다음 달 강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캐톨릭의 썩은 부분들이 문제가 뭔가,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켜나간 사람들은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핑계댑니다. 상황이 이랬어요. 형편이 이랬어요. 지금 로마가 핍박을 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은요, 그 핑계에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핑계대는 사람들이에요. 이 핑계대는 사람들이 자꾸 그 핑계를 공론화하고 핑계를 다른 사람과 같이 연합하고 핑계를 가지고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서, 그게 이단이 아니라 대세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여러분, 시대를 따라 살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코로나로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주어지는 말씀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첫 번째는 두로의 패망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이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자. 당연히 그래야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이런 때에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그들을 돕고 있습니까? 근데 두로는 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가 있는 장사하는 곳이에요. 많은 물질들이 오가고 그 장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근데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의 그 교만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세상 것 붙들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면 얼마나 잘하고 뭐 영향력을 나타내면 얼마나 잘 나타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삶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아닌 것은 다 자기의 교만인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아팠는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 큰 소리 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교만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는데 그의 마음이 세상 물질에 있고 세상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보잖아요. 믿음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 가지 세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요,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늘 똑같은 일상 같지만은 그리할지라도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으로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은 이 쇠로 된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돌아가는데 그 위에 이렇게 서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앞에 누가 딱 서 있나 하면은 무시무시한 마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인생길이 고달프잖아요. 늘 마귀와 싸워야 되고. 근데 그 걸어가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길이 하늘로 열려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마귀가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함께하는 모습,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풍파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주님의 관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요, 매주 반복되는 것 같고 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일평생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계속 걸어온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되어지는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제 기도 마치고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TV를 보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의 제목이 기적을 바란다면 이라는 이러한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 기적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기적은 없습니다. 눈앞에 보여지기는 하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무지개를 쫓는 것이지 그 기적이 손에 잡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펼쳐 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꿈 성취를 위한 비결인 화해와 약속과 경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중이 뭡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걸 온전히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집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42장부터 보면은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위치가 달라졌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고, 그래서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 요셉, 마음속에 쌓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언젠가는 저 형들을 죽이고 말리라. 형들이 시각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근데 42장에서 이 4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요셉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야, 요셉은 진짜 총리로 세워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 용서와 화해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생고생시키고 감옥에까지 가서 전과자가 되게 하는 이 형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괴롭히는 것 같은 내용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용서와 화해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제가 되는 삶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4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5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서 형들과 대화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이렇게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근데 형들의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뭘까요? 이 내용을 반복되어져서 있기 때문에 뛰어넘어서 읽진 않았지만은 42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총리 대신으로 형들을 시험하면서 형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첩자라고 간첩이라고 이렇게 오명을 씌우기도 하고, 또 시몬을 볼모로 잡아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 다음에 또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서 아버지 야곱을 데려오라.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험의 의미가 뭔가?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42장을 통하여서 보면은 이 형들이 이 시험 가운데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1절 보면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인생의 시험은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나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언젠가 너를 죽일 거야,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삶의 환경과 시험은 나의 죄를 보는 시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고 뭐가 막히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느낀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왜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그 죄 때문이구나. 자신의 범죄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발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회개입니다. 이 회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시험 가운데에서 형들의 마음속에 담긴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43장에서 보면은요, 형들을 시험하지만은 그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 위에 형 한 명은 있었는데 그 형은 어릴 때 잃어버리고 이 자식마저 아버지에게서 뺐으면은 우리 아버지는 낙이 없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도 동생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런 주님의 마음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게 내게 됩니까? 내 삶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먼저 가족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 이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용서와 화해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위대함이에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힘듦을 경험할지라도 요셉은 기꺼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왜 용서했을까요? 만약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이 여전히 애국 감옥에 있었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요셉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의 거지로 거리를 떠돌아다니고 있다가 양식을 사러 온 형님들을 만났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를 주신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요셉이 총리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0수년간을 생각하면은 이 생고생한 것 때문에 형들을 죽여도 시원찮은데 충분한 자격이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인데 자기 자신을 안 밝혀도 돼요. 형들을 알아보고 부하들한테 저 원수 같은 것들 죽여라. 이 한마디로 죽일 수가 있겠지만은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용서와 화해는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삶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반복이에요. 이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경험하고 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생고생은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아침에 예배드리러 올 때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나요?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삶,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용서의 방법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반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발전되어지는 것이죠. 이 발전을 통하여서 요셉처럼 존귀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46장으로 갑니다. 46장으로 가서 보면은요, 이제 45장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그 가운데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은 형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45장 4절 5절 말씀,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이런 험난한 시간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기회를 먼저 경험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먼저 총대를 매게 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존귀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자, 두 번째 교훈 주부에 있는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전수전을 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되어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전수전은
생고생으로 거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의 산전수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46장에서 이 모든 과정을요, 누가 다 듣는가? 어릴 때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요셉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거짓말해서 요셉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가지고 요셉의 그 채색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것도 알게 되고, 지금 요셉이 어떻게 있는가? 양식을 구하러 갈 유일한 나라가 애굽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중심인 이 애굽에서 그것도 총리가 되어져서 있다는 소식을 자식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관계와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보람이요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잔꾀를 앞에서 살펴보았지만은요, 수도 없이 좌절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늙음하게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험악하게 살아온 130년의 시간 가운데서 드디어 영화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영화를 보는가? 야곱이 잘난 것도 아니고요, 요셉이 잘난 것도 아니고, 영화를 보는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붙드는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지 말고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놓아버리고 싶은 거 수도 없이 많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막 자의로 사모하고 목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죽을 뻔하다가 끌려와가지고 목회하면서, 근데 자의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 약속들을 제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현실 보면은 이 야곱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뜻대로 되는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위로함은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가나안에 이끌어와 가지고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게 뭡니까 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은혜. 결국은 우리의 삶의 해법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랫께인가 저희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꿈을 꾸시면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꿈에 이런 꿈을 꾸었다. 그 꿈은요, 항상 보면은 좋은 꿈이에요. 언제 그 꿈을 꾸시고 이야기해 주는가? 제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코로나가 있고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일지라도 현실을 보면은 참 안타깝고 깝깝하고, 두로의 말씀을 제가 딱 받을 때에 전부 다 비즈니스, 내가 돈 벌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로의 통곡을 이야기해 줄 때, 두로의 애통을 이야기할 때 제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진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용사들을 일으켜서 열방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근데요, 현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리더들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꾼 꿈이 뭐냐 하면은 소망의 꿈이에요. 가득 모여서 잔치하는 꿈.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도 그러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그런 부분들을 주셨는데 현실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야곱의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130년 살았는데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만족을 누리는 삶. 이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그 가정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자, 46장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던 자식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자식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양식을 사러 갈 때까지 갈등하며 기다리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베냐민마저 자식들에게 딸려 보냈죠.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왜 처절하게 내 인생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의 잔꾀 때문이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잔꾀를 넘어서 이제 자격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함,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종종 느끼잖아요. 자식에게 뭔가 용돈을 탁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탁 올라와 가지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딱 있는데 도대체 이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돈을 받을 만큼 행동을 하면 확 주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이 답답함처럼 하나님의 답답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완성한 야곱에게 요셉을 통하여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제 요셉이 모든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애굽에서 살게 하면서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것처럼 베델에서 내려가면서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렀어요. 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 있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하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2절 말씀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3절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 새로운 출발 가운데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위로하시고 먼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피할 길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애굽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우리가 방금 읽었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이 흉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흉년 때문에 다 굶어 죽고 있는 시즌이에요. 이 시즌 가운데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디냐? 고센입니다. 물이 마르지 않고 목초지가 푸른 초장이 넘치는 이러한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요 고센 땅과 같은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인데 어느 때입니까 지금? 흉년 때예요. 그래서 47장에도 나오지만은요 지금 뭐냐 하면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파는 거예요. 바로에게 팔아가지고 먹고 살 거리 걱정할 이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먹고 살 거리 걱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고센에서 배불리 마음껏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려면 미친 듯이 붙듭시다. 할렐루야. 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 본다고 속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가? 진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미친 듯이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흉년 상관없어요. 병듦 상관없어요. 죽을 위기 상관없어요. 나의 부족한 모습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셔서 고생과 같은 이런 풍성함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죽어도 족합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요 내가 어디에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삶, 약속이 성취된 삶은요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라는 사람은 잘 안 죽이셔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게 하도록 고센과 같은 물질을 주셔요.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단다라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셔요. 그런데 지금 죽기 안타까워한 사람, 왜 기회를 주시는지 압니까? 그대로 죽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데려가실 수 없어서 기회를 주시는 것.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이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3절 보세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까? 우리의 달란트,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요, 하나님 배제하고 아웅다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뭔가 할 때에 그냥 하나님 의식하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면, 내가 관계를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사람들을 주도하는 인생, 그로 인해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마침표를 찍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야곱의 가문의 삶, 요셉과 같은 삶은요, 무엇을 주도하는가? 사람들을 주도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주도하는 삶, 사람에게 끌려가서 종살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공, 인생의 주인공이 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못 박아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세상을 주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주도하는 인생 가운데 끼어가지고 오늘 이 일 하세요.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일 못하면 잘라버릴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이거는 종과 같은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주도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왜 총리가 되어졌나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지금 흉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요셉밖에 없어요. 회사 가운데서요,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는 삶이라면요, 그 사람이 주도합니다. 오늘 하루 쉽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이것이 주도하는 삶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47장으로 갑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3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추도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마지막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마무리하는 멋진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부터 보면은요, 이 요셉이 추도하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오는 자들에게 추수한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가져가서 먹고 또 종자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절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 이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예? 여기서 주께서라고 하는 이 주가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당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흉년에 지혜롭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세상을 주도하는 삶이 되어졌어요.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서 세상을 주도하는 삶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지금이 어느 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흉년 때잖아요. 흉년 때. 여러분, 코로나 핑계하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 핑계하지 마세요. 누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못돼 가지고 못 살겠어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예수님도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번성하도록. 생명과 풍성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야곱이 고센 땅에 17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요? 평화로운 죽음이 아닌가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요? 천국 가는 죽음이 아닌가요?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참 회개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직 못 죽는데. 여러분, 욕심과 죄와 세상의 것들이 담겨서요, 죽는 마지막 순간이 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은 불보듯 뻔해요. 그 얼굴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평안하게 죽겠어요? 온갖 고통과 이 찌르진 모습으로 죽지요. 거기에서 더 끔찍한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천사가 나를 맞아주는 게 아니라 지옥의 사자가 나를 맞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눈에서 핏기가 안 생기겠어요? 죽으면서 얼굴이 안 일그러지겠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에게 있는가? 세상을 주도하는 인생은 어떤 자인가? 나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하여서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삶,
저는요, 이것이 가장 큰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딱 하나입니다. 천국 가는 목사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세상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라면 주도하는 인생으로 어떤 압박이 있어도요, 행복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봤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아서 창에 찔려 죽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그래도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얼굴에 지금 웃음이 가득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얼굴에 웃음이 나죠. 그런데 그 돈이 내 마음대로 주어지던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외에는요, 우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더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세요. 요즘 주유소 기름값 실감하십니까? 전쟁 끝나면 한숨 쉴 것 같지요? 더 어려운 시즌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하여서 절망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흉년 가운데서 행복한 야곱의 가정, 이 야곱의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